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아멘. 아멘. 네, 어제 비가 오더니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찬바람이 불어오고 이제 곧 겨울이 올 조짐도 보이고 있죠.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은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 건강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는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고요. 이 신명기의 막바지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과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이 부분에서는 약속의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주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얻은 거 아닌가? 취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그 모든 역사에 전제가 있는데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앞서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 이 신명기 26장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강조되는 은혜와 축복이 다양한 모습으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쭉 보면서 저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축복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된 공동체를 위한 축복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죠.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고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 은혜를 먼저 고백하죠. 누구를 위한 은혜였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축복이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 10절에 기록된 개인을 위한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축복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 개인들을 위한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자신의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확물을 거둔 것이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땅만 지켜본다고 해서 작물이 자라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상의 삶에서 그 식물을 잘 자라게 하고 곡식을 열매 맺게 하고 수확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거 나의 노력으로 얻은 거야가 아니라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축복, 두 번째는 개인을 위한 축복이라면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면 본문 11절에 기록된 공유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아멘. 네,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래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적인 축복, 개인적인 축복, 우리가 온갖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아니라 레위 사람과 그리고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들, 그리고 신명기 율법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약자들의 면모가 또 따로 있죠. 그게 바로 이어지는 12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늘 레위 사람, 외국 사람, 나그네들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는 고아와 과부까지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소외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멀리 당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누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자연적으로 누리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 이하에서 바로 그 부분도 나오는데요. 11조에 대한 얘기, 그 부분이 그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복지적인 체계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갖추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축복, 이 공유된 축복, 나누게 되는 축복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26장의 두 번째 부분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당해야 되는 언약적인 충성들, 헌신들, 순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축복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부분은 충성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11조에 대한 이야기였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이것이 신명기의 윤리 규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명기를 쭉 깊이 보았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자가 개개인이 그 축복을 누리면서 편안히 사는 것, 그것에 신명기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율법의 윤리, 바로 이 신명기 윤리의 규정이에요.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주 형식적인 준행이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내가 그 문자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만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죠. 예수님은 내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모습들을 비판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겠지요. 공동체 내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배제하지 않고 보살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준행하는 것이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아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의미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15절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순종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15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에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으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입니까? 시작점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그거에 마땅한 복을 보상으로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 그것을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복을 이미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반응으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고, 순종한 주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그 아름다운 순환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6장에 세 번째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건 다름 아니라 본문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도 신명기 말씀에서 정말로 숱하게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계명을 지켜야 된다. 수도 없이 반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들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셨고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모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진 소중한 백성이라는 어떠한 결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정체성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두 아들의 아비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남편이기도 하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나의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과 걸맞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 걸맞는 삶을, 걸맞는 행동을 찾아내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이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명기 27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떠한 언약이든지 그것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쭉 볼 때까지 여러 번 이 모습이 반복돼요. 베델에서도 그랬었고요. 길갈에서도 그랬었고요. 오늘 본문 27장 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그곳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기록된 그 큰 돌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아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도 배웠듯이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이 있다면 그 제물을 몽땅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제물이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제물에 재만 딸랑 남아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수직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도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아주 깊이 들여다보았는데 화목제는 번제와는 좀 다릅니다. 화목제에도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걸 각을 뜨고 여러 가지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의 대부분의 고기는 제사장을 통해서 또 그곳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소 한 마리를 드렸다고 해봐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생각 안 나는데 제 기억하기로는 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튿날까지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됩니다. 남겨서 쟁여놓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틀 만에 소 한 마리를 드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먹는 걸 좋아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화목 제사의 규율에서 그걸 먹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먹는 겁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제는 그 희생 제물로 드린 고기를 수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가장 수평적인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 번제, 이웃 사랑, 화목제, 이 율법의 두 기둥을 예배를 통해서 녹여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27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또 한 가지 여기 좀 이따가 한번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인상적인 의식을 하나 해요.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고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하는 아주 인상적인 의식입니다. 계명을 선포하며 축복과 저주에 대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의식을 합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 지파들은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에 오르고요,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는 르우벤과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그 산에 두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 놓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레위 사람이 외치면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16절부터 쭉 보면 다 그런 계명들이 주어지고 사람들은 아멘하고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껏 신명기 율법에서 보았던 여러 계명들을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신명기 26장과 27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똑같이 우리가 구현해내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그 명령들,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기는 한 가지의 의식은 변함없이 우리가 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는 매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갱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땅을 받고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기 정체성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이지만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그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 그 말과 다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지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배우고 깨달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오랜 기간 다니면서 가장 인상적인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었어요. 이정배 교수님인가에게 들었던 말인데, 누가 더 신앙이 좋은지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하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리키는 이 신학 교수들이 더 신앙이 좋을까, 아니면 한글도 못 깨우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할머니가 그 우러나오는 신앙심을 못 이겨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주여 하시는 그 할머니의 신앙이 깊은가? 그 교수님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모른다 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신앙이 깊은 것도 아니고, 무언가 수준이 높다고 해서 신앙이 깊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하시는 것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너는 무언가를 많이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을 몰라도 돼요. 성경을 달달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의 신앙을 어떠한 잣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한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